오늘은 우리가 아, 문화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도시의 문화는 그 도시가 예배하는 신의 성품을 표현한다.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마을의 문화는 그 민족과 나라와 그 마을이 숭배하는 예배하는 신의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세계관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곧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예배하는, 그들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부터 생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일생에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성경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생각의 체계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할 준비되셨죠? PPT, PDF는 다 받으셨죠? 네, 살펴보시고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와 세계관이라는 주제이고요. 자, 이번 강의에 우리 슬로건이 있어요. 이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자, 먼저 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을 내가 읽을까 할 때 그 저자를 시리즈로 읽는 것도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박사님의 이 서적들은 세계관 그리고 이 문화의 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프란시스 박사님이 만드신 단체가 있는데 바로 1955년도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프란시스 세포 박사님의 인생에도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의 사고 체계에 대해서 어, 연구하기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셨고,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에 라브리 공동체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밥 모피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리고 이분은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프란시스 박사님에 이어서 어,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문화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공부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오늘 강의를 듣고 이 강의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흥미가 있다면 이분들의 책을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셔 읽을 수 있고요. 저는 특별히 오늘 강의는 이 데로우 밀러 박사님의 이 세 책을 파운데이션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인생에 참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 책은 좀 오래됐어요. 그러나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서적들을 읽었는데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데로우 밀러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세 책 다 데로밀로 박사님이 쓰셨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네, idea has consequences. 한 번 더요. 시작.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영어로요. idea has consequences. idea has consequences. 한 번 더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idea has consequences. 한 번 더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idea has consequences.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슬로건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각이 곧 결과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믿어요. 진리일면 다행히 그 결과도 진리로 나와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데 그 생각이 비진리일 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은 결과도 비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세계관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이 슬로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 곧 문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정되는 행동 지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소중하지? 이 세상을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자, 어떤 학생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대학 결정에 조건이 있겠죠. 대학 결정의 방향. 나는 무엇으로 대학을 결정해? 자, 대학을 결정할 때 모두가 다 좋아라고 하는 결국 이 가치로 대학을 결정할 겁니다. 나는 이 대학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 나는 이 전공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라고 해서 대학을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 대학을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하게 해줄까요? 바로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나는 가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이 대학을 가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가치를 낳는다면 그 가치를 가진 대학을 향할 거예요. 자, 때로는 여러분 한동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를 붙고 연고대를 붙었던 학생들이 한동대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한동대로 왔어? 너는 연고대를 붙었는데 왜 한동대를 왔어? 너는 수능 수학 만점을 받았는데 왜 한동대로 왔어? 물어보면 나는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왔다. 기독교 일반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의 가치는 뭐죠? 바로 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어야 해. 나는 기독교 대학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 라는 생각으로 결과를 만든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지금 옷을 입으셨어요? 저는 이런 안경을 지금 끼고 있어요. 자, 이 안경은 제가 골랐지만 사실은 저희 아들, 딸이 추천해 준 안경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의 생각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빠, 이 안경이 요즘 유행하는 안경테예요. 그래서 했어요. 저는 안경에 무슨 안경이 더 좋지 하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멋있어요 하는 그 말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빠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저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다 하면 나는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좋아 라고 지금도 쓰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여러분은 결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시간은 가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여 주느냐? 바로 그것이 세계관, 곧 그것이 나는 무엇이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나는 무엇이 가치 있어? 나는 이게 좋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캠핑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캠핑을 싫어해요. 저는 캠핑을 좋아해요. 저는 불멍하기 위해서 1시간이 걸려도 장작불을 피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불멍하기 위해서 장작불을 피우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의 눈에는 가치가 그것은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는 힘도 없고 또 체력도 딸려요. 저는 바닷가에 있는 자갈돌을 보면 이상하게 부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자갈돌을 들고 이렇게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바윗돌 깨뜨려 모래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는 깨뜨려 보고 싶은 사람. 왜? 저는 이것을 부수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취감을 느껴요. 그 바윗돌을 그 자갈돌을 깨뜨리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제 그런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해요.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걱정합니다. 제가 이 국을 먹으면 저는 국물을 다 저는 국 건더기를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국물을 먹어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국물을 먹고 남기는 국 건더기는 저희 제가 먹어요. 제 아내는 국물을 뭐 좋아해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민족, 어떤 인종에 따라서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세계관 이야기. 바로 세계관 영어로 월드 뷰라고 말합니다. 자, 뷰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투명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앞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이 안경에 약간 노란색이 들어있어요. 노란색이. 그래서 살짝 보면 앞이 약간 미색으로 약간 노랗게 아이보리처럼 약간 컬러가 벗을 때하고 쓸 때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 안경을 빨간 선글라스를 썼으면 아마 제 앞이 다 빨갛게 보이고, 제가 완전히 노란 안경을 썼으면 이 앞이 완전히 노랗게 보이고, 초록 안경을 썼으면 완전히 초록색으로 세상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은 마치 선글라스를 무슨 색깔을 썼는가와 같아요. 나는 노란색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노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나는 빨간색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그 가치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초록이 가치 있으면 초록 안경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선글라스를 쓰면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은 노랑, 어떤 사람은 초록, 어떤 사람은 빨간색과 겹쳐서 다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뭘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주요된 사상인데 하나는 애니미즘, 점령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브리칼디즘, 성경적 유실론,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큘러리즘이라고 해서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요한 세 가지 안경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애니미즘, 비브리칼디즘, 그리고 세큘러리즘. 그래서 성령 숭배, 성령적 세계관, 유실론, 세속주의. 자,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안경을 쓴 건가에 따라서 인간을 해석하는 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면 이렇게 보인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정령 숭배자들은 인간을 정령 숭배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정령 숭배를 가진 사람의 그 세계관에서 이 인간에 대한 사상, 특별히 이 정령 숭배는 어느 나라에 많이 있냐면 동양,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대부분 이 정령 숭배 사상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동양의 이 정령 숭배 사상에서 인간은 어떠한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인간은 알기 어려운 모호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령수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삶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정령수의 사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존재예요. 오직 영적인 존재만이 정령숭배 사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현대 근대 선교의 일기를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셨을 때 인도의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무엇을 숭배했냐면 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정령, 영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가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은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강이 가장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을 하면 어디다가 보내냐면 이 죽은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인 남자가 죽으면 그 시신을 강에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 위에다가 띄워 보내요. 그리고 나무를 쌓아서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경악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죽어 있는 시신 옆에 살아있는 그 남자의 아내를 같이 묶어서 강 위에 뗏목에 보내는 거예요. 살인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죽은 남편과 살아있는 여인을 함께 불살라요. 윌리엄 캐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것은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990년도까지만 해도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인 강에 이 남자를 보내는 것이고 그 남자가 외롭지 않게 살아있는 아내 또한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강에다가 겐지스 강이죠. 이 겐지스 강에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을 그들은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눈에는 저것은 완전히 잔인하고 테러블한 일로 비쳤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주 가혹한 고행을 시작을 했어요. 못이 박혀 있는 판을 건넌다든지, 불 살라져 있는 곳을 건넌다든지, 그리고 끝없이 단식을 진행한다든지. 자, 이러한 아주 인간에게는 괴로움, 인간의 고통에 있어서 인간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을 주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인간의 육체를 거부하는, 인간의 육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신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려숭배, 이 동양의 이 정려숭배 사상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호한 그 궁극적인 특별한 그 존재, 곧 모호한 신에게 그들도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로 정령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영이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귀신을 믿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여러분, 귀신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신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귀신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브리컬 월드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귀신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귀신이냐? 마귀가 어떤 형태를 빌어서 귀신인 척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숭배 사상들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믿어요. 특히 조상신들을 믿어요. 자, 우리 필리핀의 묘지 마을에 가면 묘지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집으로 지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Idea has,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Idea has consequences. Idea has consequences. 왜 그들이 묘지를 집으로 지을까요? 바로 죽은 조상신이, 귀신이 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은 짓습니다. 10월 31일이 되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이죠. 할로윈에는 서양도, 이 동양의 정령수부의 사상이 서양으로 간 거예요. 서양으로 가서 죽은 조상이, 죽은 귀신들이 이날은 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의 21세기에 살아가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미개한 사상인 정령숭배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 이 정령숭배의 사상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자연은 별로 모호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모호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마야는 여러분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 잔인한 영화 봤습니까? 네, 그 보면 그 신에게 어떤 것을 제물로 바치죠? 사람을 바치죠. 이것을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을 사제가 사람을 눕혀놓고 묶어놓고 살아있는 사람 심장을 꺼내요. 그리고는 목을 댕강 자르죠. 그 댕강 잘린 목이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죠. 그래서 마야의 유적지를 가보면은 이런 피라미드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단들이 있죠. 그 위에서 사람의 목을 잘라서 댕강댕강댕강댕강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나라나 도시의 문화는 그 문화가 숭배하는 신의 성품을 표현한다. 이런 유적지의 문화는 결국은 이 문화를 통해서 숭배받는 신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어떤 마을에 개척을 하러 들어가요.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어들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분명히 정령 숭배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세속주의 관점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령 숭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윤회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런 사상들이 뭐가 있죠? 불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있죠. 그래서 힌두니즘. 그래서 이 윤회한다라고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노래가 있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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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은 돌고 돌고 돈다. 이런 어떤 이런 사상의 이런 사고방식의 그 노래, 가사, 문화, 음악 이런 것이 바로 정령숭배 사상이 기초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불교는 극락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극락 세상을 가기 전에 중간에서 어떻습니까? 그 구천이라고 하는 곳을 써서 잠깐 영이 머물죠. 이 구천에서 영이 머무는데 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바로 극락으로 가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죠.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애매할 때는 이 구천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맴돈다. 그래서 이런 정윤순배 사상이 파운데이션 된 영화가 뭐예요? 신과 함께 하는 그런 영화들. 네, 그 모든 영화들은 다 이런 정윤순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문화를 가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저것이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좀비 영화들 최근에 우리 뭐죠? 코로나 때 우리 그 이스트우드에서 3개월 있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 있었잖아요. 네,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 그 넷플릭스 네 좀비 영화 재밌게 봤어요. 킹덤, 네? 킹덤입니다. 네, 킹덤 정요승배죠. 좀비. 자, 어쨌든 근데 이 모든 이 정령숭배 사상에서의 마지막 끝은 뭔가라고 얘기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요. 이유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령숭배 사상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잘하면 환생, 잘하면 환생. 그래서 전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령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생, 환생 이러한 개념의 영화,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 알고 봐야 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세계관은 바로 성경적 유실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God creation.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인간을 볼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주셨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을 주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 또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인간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림, 이 세상을 성교하면서 구속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 속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자연에 주신 거예요. 역사는 뭐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끝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이 텔로스의 개념은 뭐냐면 그 끝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또 다른 시작, 곧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모라비안 선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 AD 200년 또 300년 이때 이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1700년도에 모라비안 1800년도 모라비안 선교 평제회가 있을 때도 전염병이 발병됐어요. 이런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그 전염병 환자들, 이 환자들 팬데믹이 발생할 때 환자들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회 지도자들은 다 전염병에 옮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기독교인들만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어도 나는 부활의 날에 다시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을 겁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었으면 절대로 죽음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 텔로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이 현재의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 돕다가 내가 전염병에 설령 걸려 죽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기독교인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20대인데 여러분의 20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대예요. 그런데 왜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20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의 20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왜 선교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세속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큘러리즘, 이 세속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말하죠. 무신론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내추럴, 눈에 보여지는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그저 알고 있는 지성을 말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배를 채우는 존재. 인간은 배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를 채우는 것, 곧 욕망과 본능을 채우는 존재로 인간을 해석하는 것이 세속주의 관점이에요. 세속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말은 다 배를 불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세속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돈으로 바라봐요. 돈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가치 있느냐? 바로 돈이 가치 있는 거예요. 왜? 내 배를 불리기 때문에. 배를 불리는 궁극적인 파운데이션 뭡니까? 내 욕망과 본능. 내 이 세상에서의 안전, 이 세상에서의 행복. 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얘기하느냐? 바로 그들은 한 사람의 역사는 모래시계 같은 거예요. 모래시계가 쭉 빠지죠. 우리가 한증막 가면 그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를 탁 돌려놓죠. 한 15분, 한 30분. 결국 그것이 끝나면 자기의 일생이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속주의 관점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배를 불리게 하는 일입니다. 내 욕망과 본능을 채우는 것. 오늘날 세상에서 내 본능과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속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결국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죠.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20대가 선교사로 간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해할 수 없어요. 타인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봅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버려요. 오직 영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세속주의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곧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내 본능과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안전과 이 세상의 유익,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기독교인은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의죠. 나는 이렇게 의로워. 나는 이렇게 착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까?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 있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공주, 아름다운 왕자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삼손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아주 작고 이 세상은 상자 안에 갇혀져 있고 모든 것은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은 제한적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또 나오는 것이 조금 삐뚤어진 진화론이에요. 저는 진화론 자체를 과학적인 진화론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세상을 제한적이라고 볼 때 어떤 얘기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산하 제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 산하 제한 운동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5, 6, 7씩 낳으니까 집이 가난한 거예요. 결국 자녀를 적게 낳아야 어떻게 해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오늘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일할 인구, 노동 인구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만 낳았던 아이들을 무조건 다 대학에 다 보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농촌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농사를 할 인력이 부족해요.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계절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제한시켰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13억이 되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낳기. 그래서 1가정에 한 아이만 낳기. 왜죠? 제한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한되어 있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미국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 그랜드 캐년의 면적 안에 이 70억을 다 넣어도 70억이 다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안에 이 70억의 인구를 다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왜 중국은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는 석유를 굉장히 연료로 썼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연료들이 지금 벌써 자동차를 뭘로 바꾸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아니라 바로 전기 자동차가 나와요.
모든 것을 이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석유는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생각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이 선교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 또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죽음은 뭐냐? 정령 숭배자들은 죽으면 다시 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다시 돌고 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그 조상신들은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조상신들은 귀신들이 다 없어져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요? 계속 떠돌고 있고 어딘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정령 숭배자들이죠.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정령 숭배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없을 리가 없지. 바로 이런 사람들 거죠. 세속주의자들은 어딨어? 그런 거 없어라고 믿는 거죠.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자, 성경적인 유신론자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려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24 hour 7 days는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세상은 24시간 7 days 365일 있다. 이렇게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개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성경은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모멘트예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모멘트가 있죠. 여러분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여러분이 18세, 20세가 되었던 때의 모멘트, 그 시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요.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가요. 그 모멘트, 지금 이제 여러분 오늘 2023년 5월 7일 이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모멘트, 바로 그것을 시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 24 hour 7 days를 얘기를 하면 1년 365일로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교를 다른 친구들 세상의 관점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1년 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나는 1년 늦게 졸업했어로 본다면 이 사람은 넌 왜?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왜 늦게 졸업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자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너 무슨 문제 있어? 왜 늦게 졸업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곧 인생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에 왜 낭비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시고 그 목표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곧 역사의 그 순간들이 곧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1년을 늦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졸업하는 것이 더 가치 있어. 왜죠? 시간은 이렇게 모래시계 같기 때문이죠. 역사가.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PPT가 43장인데요, 지금. 지금 5장째 들어가는데요. 네, 한번 쭉 가볼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여러분 꼭 나머지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림에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죠? 이 우상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가치 있어라고 여기면 우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뭐냐? 그냥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잘못하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곧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세속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피조물을 더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겨요. 정령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해, 달, 별,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피조물로 채워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게 반복되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복은 아주 중요해요. 강조하는 거죠. 내버려 두셔. 그들의 여자들이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뭐죠?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합니까? 실수하는 하나님, 미스테이크.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잘못되게 실수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계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성경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성경적 가치관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정령 숭배나 아니면 세속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내 욕망과 내 본능과 내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목적이라면 이것은 세속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여기서 동사로 한번 찾아봅시다.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은 뭔가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마음을 우리는 번역할 때 heart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mind라고 얘기합니다. mind는 뭐죠?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서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의 아는 것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너희의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의 변화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곧 세계관의 변화. 곧 무엇입니까? 세계관의 변화는 곧 뭐죠? 세계관의 변화. 그 세계관의 변화는 내가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가치 있어. 나는 이게 가치 있다라고 여겨 하는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선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가치로 대학을 선정했을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가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진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는 거예요. 이 거짓은 비성경적인 걸 의미합니다. 이 거짓이 바로 정령숭배나 세속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진리는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가 성경에서부터 왔냐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왔냐,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우리 자동차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자동차를 원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 생각이. 왜 그걸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파란색의 동사들 본받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요? 이 세상은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본받으면 안 돼요. 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와요.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생각은 그동안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진짜 진리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속주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어.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명숭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 강에 불태울 때 수천 년 동안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운명론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인사가 뭐예요? 이슬람이 인사를 할 때 알라라고, 인샬라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운명론입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정해놓으셨어. 난 가난하게 태어났어. 신의 뜻이야. 그냥 가난하게 살래. 그래서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제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변혁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계급에 순응해서 살았어요. 운명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령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파워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성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해 가십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운명론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먹고 싶어 벌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서 따면 되는데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운명론에 빠져있는 정령 숭배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정령 숭배적인 애니미즘적인 크리스천들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거야. 예,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사과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과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과를 딸 수 있게 일어서서 손을 내밀면 딸 수 있다는 지성을 주셨는데도 정령 숭배자들은 지성보다는 영성, 기도하면 돼.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령 숭배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바로 머리,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입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입이 만족되는 대로. 배를 위장을 채우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본능을 채우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멋진 자동차, 멋진 자가용, 멋있는 취미, 멋진 집. 여기서는 어떤 소명이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굿, 좋은 것을 향해서 해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대한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great한. 그러나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만 찾아요. 무엇이 좋아?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숭배적인 사람은, 전혀 애니미즘에 빠져있는 사람은 인간이 할 것이 없다.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성교와 세계관, 뿌리는 열매를 만들어요. The roots produce the fruits. 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자, 바깥에 이렇게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와요. 자, 열매는 결과예요. 이 가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줄기는 뭡니까? 가치예요. 그리고 이 뿌리는 무엇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정령 숭배를 믿든지, 아니면 세속주의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그 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숙자들 중에서 운명론에 빠진 노숙자들 일하지 않습니다. 변화시켜 갈 수 있는데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바꾸어 갈 수 있는데도 바꾸지 않아요. 뭔가 창조적인,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 크리스천들이에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진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세계관에서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의 대상자들이 어느 가치관에 빠져 있는지, 어느 신념 체계에 빠져 있는지를, 어느 신념 체계 속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필리핀어들,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에 빠져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따라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사역을 안 하기도 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인 이러한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밖에 없어요. 그냥 사실은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교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열매를 만든다. 자,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생각은, 자, 여러분 대답해서 보세요. 생각은 무엇을 낳습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Idea has consequences. Idea has consequences.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계관, 성교와 세계관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생각이 행동을 바꿔요. 더 이상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아주 정령숭배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은 아까워. 잠자지 마. 잠자지 마. 계속 돈을 벌어." 왜 벌어야 되죠? 부지런한 사람은 중요해요. 그런데 왜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무척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생각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생각은 확산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의 확산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생각들이 퍼져가요. 예수님께서는 중동에 사셨죠? 이스라엘 중동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 중동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서남 쪽으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죠.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죠. 로마로 갑니다. 비자발적으로 로마에 죄수로 잡혀가죠. 로마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길이 계속 막혔어요. 왜 길이 막혔냐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의 스페인 가고 싶어 했는데 길이 막혀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과부와 구제해야 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금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갖다 줘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은 로마와 서바나로 향하는 거였는데 아까 heart,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구제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 개인의 꿈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 그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로마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위대한 책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어디서요? 가난한 예루살렘의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 빈민을 구제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로마서를 작성을 해요. 로마서라는 책은 이 위대한 복음의 책은 자기의 꿈을 자기 개인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퍼져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게 됩니다. 수직적으로도 퍼져가요. 사상이 각 사회 계층으로도 퍼져가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수직적으로도 내려줘요. 어떤 가정은 부모가 정령 숭배적인 사상을 유산으로 내려줍니다. 어떤 가정은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세속주의적인 세속주의를 계속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돼요. 어떤 가정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미래 세대로 그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세계관을 계속해서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reform cultures, 변화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정령 숭배적인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린다. 세속주의적인 개념의 만화와 그 만화 맞죠? 만화와 또 뭐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하면 우리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성경적인 만화와 영화와 문학을 만들어요. 비그리스도인도 봐서 너무 좋은 만화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그 애니메이션과 그 그림과 그 만화 안에 성경적인 메시지, 바로 이 정령 숭배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결국 이런 개혁된 문화가 rebuild society, 다시 이 사회를 새롭게 재건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생각이 결과를 낳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했어요. 러시아가 믿고 있는 가치는 뭔가요? 땅 따먹기죠. 그 땅을 왜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이죠? 나토가 동진하는 거였죠. 나토의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뒀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동진, 러시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크라이나의 자원들을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 흑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갖지 못하면 어떡하라는 두려움들이 바로 이 슬라브 민족 러시아를 움직였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생각은 지금 뭘까요?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상처와 상처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역사들이 이 성경적인 거짓이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복음으로 개인의 삶에 가스펠로 우리의 renew minds,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워진 그 마음들로 우리는 discipled nations, 온 열방을 제자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선교는 현지인들을 바꾸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곧 그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 새로워진 리포럼드 컬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리빌드 소사이어티가, 세상이, 이 사회가 변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념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나는 저게 좋아라는 것을 행동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아지는 것. 이것이 진리이냐 아니면 비진리이냐. 비진리는 한마디로 뭘까요? 거짓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무슨 전쟁? 생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계속 전쟁 중이에요. 생각의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문화를 통해서 확산돼요. 아이디어 spread through cultures. 먼저 지식인이에요. 이것이 지식 있어 라고 얘기하면 예술인들을 통해서 펼쳐가요. 대중가요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그리고 소설, 시, 가사, 노래들을 통해서 번져가요. 여러분, 만약에 세계관 학교를 따로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오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정령 숭배적인 노래,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노래나 가사, 책, 소설, 애니메이션 제목들 조사해 오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곧 법이 만들어지고 정치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을 거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죠? 바로 신념체계. 바로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치가 하고 거기에 경제, 돈을 쓰게 돼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 생각은 네옴시티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생각은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되면 묘지 우리 공동묘지 마을에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리고 묘지에서 1박을 해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묘지에서 1박을 합니다. 관 옆에서 음식을 해서 먹어요. 바로 어떤 문화죠? 정령 숭배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속적인 문화예요. 왜? 이 귀신들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돈을 줄 것이라고 믿어요. 함께 세속주의적인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이죠.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 크리스천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세상은 밖에, 교회 안에 있고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 있고 세상 밖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때로는 세상과 어떤 사람들은 구별이 전혀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바꾸도록 생명으로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impacting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12장에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연어는 어떻습니까? 물을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떠내려가나요? 아니면 거슬러 가나요? 연어는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연어처럼 부름 받았어요.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아이디어가 네 배를 채워, 네 욕구를 채워, 네 욕망을 채워, 너를 채워라고 말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도 하고 우리는 흩어지기도 해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요. 그러나 우리의 사회의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집니다. Gathering for worship and equipping. 우리는 월십을 위해서 모여요. 함께 scatters for service. 이 세상을 섬기고 discipling nation. 세상을 제자 삼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여만 있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한 가지 언어를 쓰고 하나에 모이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질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의 문화, 바로 킹덤 컬처를 세워가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윤리, 비브리컬 에딕트, 성경적인 미학, 그리고 성경적인 형이상,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이고 가치인가? 이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 민족만이 위대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쓰레기처럼 없어져야 될 민족, 바로 혐오주의를 혐오했던 민족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학살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낳게 했고 결과가 학살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났어요. 여러분 이 혐오라는 것은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했죠. 누구도 혐오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습니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선언해야 합니다. proclaim. 우리 외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잠깐만요. 뭐 뒤에 내용들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리피트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자, 교회가, 교단들이 분리가 됐어요. 자, 교회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타협하게 되면 자유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오점이 없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있잖아. 과학적으로 해석 안 되는 거 있잖아. 타협을 하면 결국 자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것에 있어서 우리는 거부하게 되면 오순절이나 카리스마 교회들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원론적에 빠지기는 우리 이 세상을 가져갈 때 정령 숭배 사상 중에서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눈 사상이 있어요. 자, 이원론주의 이 헬라적 이분법에 빠진 크리스천들은 교회 나가는 주일만 아주 high more important. 교회 나가니까 아주 중요해. 주일은 중요한 날. 그러나 주중은 어떻게 해요? 덜 중요한 날. 주일은 은혜가 넘치고 주일은 주중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세속적으로 살아야 돼. 주일은 영적이 되어야 해. 그러나 위크데이 주중에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헬라 이분법적인 논리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과 이성, 과학과 신학, 윤리, 정치, 선교, 전도하고 예술과 음악과 경건생활, 지역봉사, 그리고 우리가 빵을 위해서 재정을 버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부터 토요일, 7일이 다 주일이에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7일이 다 주일이다. 주의 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나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의 장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생각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곧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드리게. 아, 하나님 이곳에 없을 거야. 그것은 세속주의적인 생각이죠. 거기서 무신론, 거기서는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주일날은 크리스찬으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원론적인 생각.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Idea has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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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요. 시작. Idea has consequences. Idea has consequences.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교와 세계관 오늘 이 강의를 하게끔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온전히 성교하는 정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좋은 말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성사님. 그럼 우리는